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과 경배의 성경적 근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또 5장을 통해서 이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늘 나라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의 성경적 근거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성경적 근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바르게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이 성경적 근거로 들었던 이 천상의 예배의 실사판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천상의 예배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 실사판으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델하우스처럼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한 형태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죠. 구약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그 시대의 예배의 형태는 성막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을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예배의 형태인 거죠. 성막 제사 형태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당시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세운 장막 안에서 드려졌던 예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활동할 때죠. 그래서 긴 시간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이거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막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막 지성소에 두지 않습니다. 장막을 따로 세웁니다. 텐트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세운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역대상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그 안에 보관한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가,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이제 다윗이 세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줄여서 우리는 흔히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요, 언약궤를 처음 가져다가 들여놓을 때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 짐승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한 번도 짐승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그 다윗이 세운 그 장막에 제사장들을 이렇게 배치했는데 그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찬양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경배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사람을 세워서 그 텐트 안에 들여다보내서, 여러분 전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세워서 조를 짜서 찬양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365일 내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겁니다. 경배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뭐 365일 내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한,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에 24시간씩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역대상 16장 4장 6절 그리고 3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 섬기며, 이게 섬긴다는 게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그 장막 안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5절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주를 우렁차게 쳤다. 찬양하고 경배하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노래로 악기를 동원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로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한 겁니다. 6절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모두 불어요? 나팔도 불었어요. 나팔도. 자,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맡은 임무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늘 그 언약궤 앞에서 머물러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기존 성막과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모세가 세웠던 성막 안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성막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를 딱 떼다가 놓으면 그게 다윗의 장막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앞쪽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언약궤를 놓고요. 그래서 이 제가 보면 우리 개신교 예배당 형태가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보좌처럼 이제 여겨지고 그렇게 상징되어지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는요 딱 들어가면 언약궤만 앞에 딱 있어요. 언약궤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이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평범한 사람은요 평생 한 번도 못 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그날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노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구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이 얘기는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다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사람들이 보게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도당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삽을 우두머리로 해서 아삽을 비롯한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에 그 드렸던 그 예배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지,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시편 여러 곳에 그 마음이 드러나곤 합니다. 볼게요. 시편 26편 8절. 주님께서 계신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예요? 다윗이 세운 장막. 주의 영광이 머무른 그곳, 다윗이 세운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 계신 집을 사랑하냐?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주일 낮 예배, 금요일 예배가요,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를 갈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죠. 시편 27편 4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기 주님의 집이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다윗 장막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일해야 되니까. 왕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윗 장막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주님, 나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한평생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가 품고 있던 유일한 갈망이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세상의 첫날보다 어디가 좋다고요? 주의 전에 하루가 좋다고요. 그 하루가 다윗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화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장막에 있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다윗의 장막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 주일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소원이다. 이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몸은 내 직장에 있지만, 몸은 사업장에 있지만, 몸은 학교에 있지만 내 중심에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주가 계시는 그 집, 주님을 예비하는 그 집을 내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평생 당신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망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겨우 오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예배되려면요, 다윗의 장막처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던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 성전이 등장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요, 금세 없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등장했던 이 다윗의 장막이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정립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가?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논쟁거리가 있었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이방인 지역으로 막 확산되어졌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또 할례 같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의식들을 그들에게 지키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이런 율법적인 규례들, 의식들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전통, 할례라는 의식 같은 거를 그들에게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또 이방인 교회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 함께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나 다양한 관점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까지 복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자기들의 경험을 견해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회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하신,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에게 할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어떤 의식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나눕니다. 그 베드로의 증언을 직접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의식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전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와 전혀 상관없더라.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상관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도 율법과 의식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나눈 것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논쟁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결정한 그 종결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에게 그 회의 결과를 편지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를 종합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결 짓잖아요. 이게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종결 지으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의식, 할례 같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편지의 결론의 내용인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냐면 피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좀 삼가라. 이건 우상숭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하나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온갖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지 아십니까? 온갖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삼가셔야 합니다. 아멘. 간음하면 안 됩니다.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람 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음행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 고등학교 20등이 서울대 절대 못 간다고. 1등 정도 하고 있어야 기대라도 하는 거죠. 20등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확신해도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요 서울대 절대 못 갑니다. 음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조종하고 순종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 조종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게 일반고 20등이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아무리 확신해도, 아무리 주변에 너는 갈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못 가요.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고,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잘못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많이 깨달아요.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르게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뭔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맞다 싶어요. 괜히 깜도 안 되는데 너는 천국 간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깜이 안 돼, 분명히 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조종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정말 깜도 안 되는데 다 구원 받았대요. 다 꼴등하는데, 일반교에서 꼴등하는 실력인데, 20등 하는 실력인데, 30등 하는 실력인데 너는 천국 간대요. 의심하지 말래요.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기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경향성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매님 그렇게 하다가는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는 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음행을 피하시기를, 음행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으로 논쟁의 결말을 볼 때 인용했던 구절이 뭐냐면 아모스 9장 말씀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죠?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 바울이 했던 말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6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17절,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여기 누가 등장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주님을 찾는다고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다시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16절에 이 일이 있은 뒤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는 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이미 말세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뒤에 말세에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무너졌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진 그 다윗의 장막이 뭐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다윗의 장막이라도 표현해요. 볼게요. 이사야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기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란 말은 집도 되고 가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윗의 장막, 그래서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이 말세에는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윗의 장막은 다윗을 통해 주셨던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루었던 다윗의 텐트나 장막 안에 언약궤를 두었던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었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졌던 예배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정립되면서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다시금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문맥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예루살렘 회의에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새로 태어난 이 기독교가 유대인의 의식을 따를 것이냐, 즉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예배와 의식을 이 이방인들을 따르게 할 것이냐, 이게 이슈였잖아요. 주 이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에 대한 그 예루살렘의 그 회의의 결정을 보면 결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의식을 따르게 할 것이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제사, 그 예배, 그 의식을 따라가게 할 것이냐? 답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 언약의 부활이나 모세 언약의 지속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막에서는 모세 의식이 전혀 자리할 수 없었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세워지는데 다윗을 통해 주어진 그 새로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 장막은 메시아로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편은 정확하게 예배의 관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복음이 이제 정립되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따라, 여러분 이 회의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을 따라 주어졌던 그 거대한 제사들이 지금도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저게 아니다. 저건 이제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고 저건 의미 없고 이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당시 성전이 존재했고 거기서 수많은 제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는요 이제 할례가 없어졌어요. 제사행위가 없어졌어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도 기독교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예배, 새로운 개념의 신앙이 사도행전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보면 정확하게 천상의 예배와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나만 돋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나라 예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 약 100년 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11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나라 예배가 그 다윗은 그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실현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 예배를 보니 정확하게 이 두 예배는 일치하더라. 공통점이 있더라. 어떤 공통점인 줄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자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러났어요. 천상 예배는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천상에서는 뭐예요? 천사들, 스랍들, 장로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모임에 함께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요 이미 이런 가치관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정말 절박하게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문화 안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이 이렇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노래가 어려울 건데, 노래가 생소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늘나라 예배의 실사판으로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존재하기로 합니다.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개념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게 보여요. 사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영역들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잘 따라가요. 자기식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다 제시한 대로 다 따라가더라고. 학교든 직장이든 뭐 나라든 그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라에서 정해진 그 기준대로 잘 따라가요. 다들 대부분은 잘 따라가요. 따라가려고 하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등록금을 내려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 많네. 꿍시렁 되는 양이 있어도요 다 냅니다. 빚내서라도 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잘 따라간다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멋대로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엔 자기 멋대로 하냐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자기 유익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지멋대로 하냐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는 왜 자기 멋대로 하냐고요. 하고 싶은 안 하고 왜 그러냐고요. 다른 건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크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제일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잘 따라가면서 잘 순종하면서 대가도 치르고 조종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없어요.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그럼 천국 가겠대요. 저보다 1등 하고 있어야 서울대 간다니까요. 1등 하고 있어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1등 하고 있어도. 20등 하면서 30등 하면서 꼴등 하고 있으면서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가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다윗의 장막이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내 인생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삶 참 죽을 것 같은데, 이 예배함을 통하여,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그럼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금요일 예배, 이 주일 예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인 예배는요, 금요일 날, 주일 날 2번밖에 없습니다.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상관없는 모임인 줄 알아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다윗 장막이든 천상의 예배든 찬양과 경배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 경배로 예배했어요. 다윗 장막도 천상 예배도요,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천상 예배는 그냥 영원토록. 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천상 예배를,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예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상의 예배를 재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누렸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 신약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고요, 예배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중심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 돌아가면서 이곳이 다윗 장막이 되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정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첫째는 찬양과 경배가
최고 형태의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인 그분께 직접 화보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그분 앞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 우리나라에서 되게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천상의 예배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로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모임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있어요. 발견한 것 중에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족함 속에서도요,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 좀 안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도 조금 한다고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고 힘든가, 왜 잘 안 될까?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주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린 절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왜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겁니다. 한때 그들이 뜨거웠는데, 한때 그들이 헌신했는데, 한때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왜 무너지는가? 왜 타락하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하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 주님 따라갑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배워야 되고 큐티도 배워야 되고 성경 읽기도 훈련되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배운 자가, 그래서 예배자가 큐티도 빨리 배웁니다. 기도도 빨리 배웁니다. 전도도 빨리 배웁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배우니까 이제 맨날 들어, 찬송가 듣고 뭐 경배 찬양 듣고 잘하는 거요. 제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죠. 많이 들어야죠. 그런데 그냥 노래를 배우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관한 성경적 이해와 가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치와 그 바른 이해 속에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바른 가치,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자리에서 모여서 뭐 이런저런 복음 선고를 부르고 또 찬양과 경배를 부를지라도 이런 바른 이해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한다면 그건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형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노래를 같이 부를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 예배에 동참하면, 전혀 다른 예배에 동참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다르거든요.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문화도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 쭉 나눴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주님만 봐야 돼요. 정말 주님만 봐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악기도 하나님 더 이게 늘게 하시고, 그죠? 드럼도 생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매주 드럼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도 열망을, 내가 더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 노래로, 목소리로, 악기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드렸던 찬양 중에 마지막